한번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만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것이 그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의 길에서 양심과 도덕의 길이 실패했다. 도덕주의자들의 실패를 얘기했어요. 율법과 종교도 실패했다.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실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길이다.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또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치는 의,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하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을 제2의 아담 대표자로 세워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의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자,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이게 이신칭의를 입은 우리들의 현주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의 살으신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 연합의 의미,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자 로마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신과 연합해서 옛사람도 죽었고 죄의 몸도 죽었고 죄의 지배에서 죽었고 살으신과 연합해서 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한 결과 존재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율법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해서 여러분을 만약에 폭력이 지배하고 규율이 지배하고 어떤 성과가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이 왜 행복해요? 은혜가 지배하니까 행복한 거죠.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숙제했어. 아빠가 기뻐해 이러고 몽둥이도 뭐 군대처럼 규율이 지배하고 이해관계가 지배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게 가정의 살맛이 나고 교회가 살맛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 요즘에 직장도 어때요? 직장도 규율이 지배하지 않아요. 뭔가 이 은혜가 지배하고 뭔가 이 많은 뭔가 이 좋은 것들을 지배해서 이렇게 세우지 군대처럼 이런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 죄 아래 집에 놔두고 너 이제부터
주의 종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율법 딱 주고 이렇게 지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 의롭다 하시면 잔다. 왜 율법에서 자유케 했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남편으로 따라가 봐야 하나님 위에 열매를 못 맺으니까, 사망을 열매를 맺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드러낸다는 것. 우리 안에 실제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 죄를 죄로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죄의 인격성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계속 죄에게 지는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기서 바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음, 이신칭의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복음, 바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복음, 이걸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실제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 이게 이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고 육신을 못 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 그래서 이 죄를 덮어주시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못 받고 죄를 죽이는 그러한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해방군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런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셔서 우리를 하늘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과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아주 그냥 핵심만 얘기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서 우리 어저께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명문과 출신이라고 되는 게 아니다. 약속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스마엘처럼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만이 바로, 복음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복음이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복음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선택을,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이스라엘은 육신이 아니라 율법, 혈통을 의지했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결정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나오죠. 32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들이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그들의 문제는 뭐냐?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자,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한 거예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상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뭔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힘써서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되보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의를 모르고 내 힘으로 의롭게 하려다가 정작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열심히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근데 몰랐어요. 신실하고 착한데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랬는지도 모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종의 영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내가 잘 섬기면 죽고 조금만 잘못되면 혼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매여서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가르쳤습니까? 제가 무슨 성경에 없는 특별한 걸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30년 신앙생활인데 이거 처음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펴놓고 공부해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조금 뭔가 다른 사람의 시원찮은 인간의 모습을 보이면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에 의거한 사람은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폐쇄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건 율법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내셨어요?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끝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속에는 바울 안에
큰 구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 조금만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자, 마침이다. 원래 율법이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5절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착하니까 그거 갖고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안 되고, 내가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착해서 안 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훌륭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에는 할만했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난코스가 나요. 길이 좁아져요. 막 절벽에 옆에가 낭떠러지게, 그래도 기어 올라가고 절벽 암벽으로 올라가고 그래 가려고 했더니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게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뭐 앞에 밧줄을 해고 뭐 길을 건설해 갖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딱 했더니 하늘 도성이 저 하늘 별을 넘어 있어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산에 가서 돛 닦으며 그런 척하지만 거기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하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서는 율법은 길이 아니야. 이 율법은 너에게 길로 준 게 아니야. 이 율법은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에게 오라고 하는 가정교사 역할로 준 거지, 율법의 길이 아니야. 거기다가 폐쇄, 이게 길 없음, 딱 간판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없는 길을 간다. 예전에 막 태풍 불 때 그 길이 끊어진 길인데 간판이 날아갔어요. 어느 차가 그걸 모르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갖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다른 그러지 않은 사람 비난하면서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 폐쇄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복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굉장히 아리까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6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성취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구약에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28장 유명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주고 모세가 너희가 지키며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엄청난 복을 열방 가운데 막 빛이 되고 막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전염병에 걸릴 것이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끌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면서 뭐 이 축복보다 저주가 한 2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 율법을 지키는데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다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끌어갈 것이다 포로로. 근데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다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 그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지만 두려워서 막 거기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우레가 쾅쾅쾅 거리고 안 지키면 막 저 불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와! 막 이러니까 당장에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러지만 그리고 막 축복을 얘기하니까 와 우리가 지켜서 축복받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다 안 지킨 거죠. 은밀한 데서는 다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 너희의 마음을 할례를 베풀 거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예전에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이 어려웠어요. 저 하늘에 도달할 만큼 어려웠어요. 거기 올라가서 뭔가 이 지식을 구해야 될 만큼 그건 어려웠어요. 멀었어요. 바다 건너편에 가야 될 만큼 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입술에 있을 것이 너희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고 모세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 모세가 예언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훗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세가 했던 새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다 같이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또 이것을 에스겔은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새 언약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낳은 지 8일 만에 그 고추의 표피를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이런 때에 이제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겐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네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지금 바울이 적용해서 뭐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냐면, 네, 뭐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냐면 앞에 요 말씀, 아까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저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지배도 아니고 율법의 지배도 아니고 은혜의 지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의롭다 하시고 여겨주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과 죄를 심판하시죠. 성령을 보내죠. 날마다 성령을 따라갈 때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성취하게 한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죠. 모든 율법의 말씀, 이것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실 때 그분이 이 율법의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날마다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의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늘 상속자가 되는, 결국 보세요. 이 모세가 율법을 얘기하면서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저주와 복을 두었다. 이제 그걸 가르는 게 뭐예요? 그걸 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망과 생명이, 복과 저주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붙어서 걸어가면 하늘의 생명을 얻고 주의 자녀로 변화될 뿐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법을 성취하니까, 어제 내가 외우다 버벅거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뒤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은 생각이 나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살면 율법을 다 성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구약에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온 열방 가운데 너에게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모든 질병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줘 이런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딱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어디 있는 거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로마서 제일 뒤에 15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거라고. 그 충만한 복이 뭐겠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이미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선물로 의이신 하늘의 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또는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어야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이 그리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한 거냐?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러는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 당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의미가 그 다음 절에 숨어 있어요. 자,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왜 갑자기 부끄러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시인이 나오죠. 시인.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왜 부끄러움이 나오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세상에서 당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시인할 때,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말할 때 손가락짓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전 인격을 걸고 믿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같고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지.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 곳에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그 히브리 기자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홍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 나고, 그때마다 그냥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고난 오면 불평하고 할렐루야 불평, 할렐루야 불평. 40년 동안 은혜를 내렸는데 40년 동안 불평했어요. 이게 뭐죠? 계속 은혜의 문을 두드렸어요. 믿어진 거죠. 근데 그들은 계속 안 믿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안 믿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좀 잘해주고 은혜 있으면 막 이러다가 조금 불평하고 인생이 힘들면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복음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서 그게 유익이 없었다. 다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은혜 받고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것에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요? 여기 지금 시인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내적인 고백만 아니라 외적인 삶이 있어야죠. 그것뿐 아니라 제가 아브라함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전 삶을 걸고 자기 일생의 전체를 걸고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까지 전 생애를 걸고 그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상속자로서 보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술로 시인하고 부르는 내 이 인격적인 이게 중요한,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12절 13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부르는 자. 입술을 열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해도 입술을 꽉 다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해도 입술을 꽉 다물고, 찬양도 절대 입술을 소리 내서 크게 안 부르고 꽉 다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꽉 다물고, 간증도 안 하고 꽉 다물고, 감사도 안 하고 꽉 다물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설사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 속에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이 입술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찬송도 부르고 여러분의 입술로,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게 그렇다면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라도 아무도 없는 데서라도 찬송하세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점잖아서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주님 이렇게 찬송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 이게 있었군요. 이렇게 믿으려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거죠. 들어야 믿는 거죠.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죠.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당신을 내 삶의 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지만 평소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애를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쭉 듣고 나면은 이제 계속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복음이 어떻게 설교 속에서 적용되고 또 삶 속에 적용돼서 제가 설교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포인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여러분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알았잖아요. 중요한 건 안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가지고 신약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를 볼 때도 그렇게 봤잖아요. 그 룻기서가 이제 책으로 나올 거예요. 하반기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룻기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하는구나.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타고 나면 설교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특별히 아주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행복축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듣는 거죠. 들을 때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해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나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알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알고 충만한 복을 알았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지 뭐 교회나 절이나 타 종교나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나 착하게 살려고 애쓰니까 당신 뭐 교회 나가는 거나 나 착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나 뭐가 별다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열심은 있는데 착한데 신실한데 지식이 없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8절에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가 일루리건부터 그 지역에 일루리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거기에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되다가 그들이 핍박에서 다 쫓겨난 것입니다. 들었어요. 바울과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회당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9절에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21절 말씀은 뭐냐면 21절 말씀은 뭐냐면 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아이에게 손을 벌려서 내 품에 안겨 하고 엄마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손을 벌리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려서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곳에서 보내고 사도들도 세우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종일 너희에게 손을 벌렸다. 너희는 모르지 않아.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는가? 여기서 조금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죠. 그들이 버림받았는가? 핵심은 뭐냐면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 그들의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토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야에게 약속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약속한 것이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우둔해졌는데 그들 중에 은혜로 구원받은 소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다 부활의 중에 다 유대인들이고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버려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불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했으니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 가정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여성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핍박과 억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더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수록 그들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 자, 12절, 지금 11절에 또 있었죠. 자, 1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죠. 앞에도 있는 것처럼 이방인 이스라엘이 시기를 해. 뭐 때문에 시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완악해서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이방인들이 풍성해. 여기 풍성하다고 하는 의미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부요함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반역을 해서 오히려 여러분 반역을 해서 쫓겨내서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얼마 있다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에 유리방황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 뿔뿔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긍휼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에게서 난 예수의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요 가정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화목하며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니까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을 조사해 봤다고 그러죠. 896명. 그랬더니 부통령 1명, 상하원 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 130명, 공무원 80명 이렇게 후손들이 분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부요함을 보면서 믿지 않는 친척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기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자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풍성함은 충만함은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근데 그 바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부요하게 해서 다시 이들이 시기를 해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복이 얼마나 더 충만하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해요.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여기까지만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들의 버려짐과 그리스도의 버려짐의 유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유비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버려짐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면, 그런 주님의 그 유비를 찾을 수 있다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들도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버리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와 같이 십자가의 유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접붙이면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그 열국의 국무총리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속에서 형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형들이 결국은 바뀌어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 형제가 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한 복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이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회복시킨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완전 회복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전체적인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궁일로 부르는 그들 중에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이 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온전한 온 이스라엘은 결국 그 온전한 이스라엘, 완전히 민족적으로 다 바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문맥상 안 맞아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꼭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남편도,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 아들도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그러나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올 때 얼마나 온 가족이 충만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다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믿으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미 믿는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너희도 자만하면 저 유대인들처럼 버림받는다. 저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 의자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믿음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버린다. 너희는 지금 접붙인 자야, 붙임받은 자야. 교만하지 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긍휼로, 오직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신령한 은사이고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탁했어요. 바울이 그걸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이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고 봐. 이 복음, 이건 절대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자, 우리 같이 주제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 이제 제 생명 주님 겁니다. 제 인생 주님 겁니다. 이미 주님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에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사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얻고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셨음을 믿고 주신 사명을 따라 매 순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음으로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긍휼함을 얻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